오늘은 개 같은 믿음, 개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부드러울 수 있는데, 개와 같은 믿음, faith like dog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이방인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각자는 모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가르침을 마치고 마무리를 지은 후 다른 장소로 옮긴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보통 예수님의 하루는 가르치심으로 시작해서 가르치심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치유도 하고 기적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귀신 쫓음도 있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함께 듣기도 하고 필요한 자잘한 일들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다른 지방으로 가시고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길 원하셨다는 뜻이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길 원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 부분에. 하지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등장하자마자 그 동네가 떠들썩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참을 가르친 후에 집에 들어갔어요. 즉 하루 일과를 열심히 한 후에 다 마친 후에 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긴장을 풀고 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풀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쉬려고 하는 이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상황에서 이방인 여자가 찾아왔어요. 마더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시절에는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방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 non Israelites, 그 사람들 다 통틀어서 젠타일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다 이방인, 다 젠타일. 그렇게 불렀어요. 구분을 철저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받았다는 그 우월의식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어요. 이방인들과 더군다나 이 여자들은 더더욱 더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 당시에 이방인 사람인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한 번 이렇게 리스펙트를 잃고 여자기 때문에 리스펙트 한 번 더 잃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끈적끈적 막 덕지덕지 막 추잡스럽게 막 질척거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피곤한 마음으로 자신들보다 한참 밑에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보다 한참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이유, 절규 그런 거 들을 생각조차 없었을 거예요.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멀시풀하고 막 도와주는 사람인 걸 아니까 제자들이 나가세요 이렇게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반응을 살피면서. 그런데 이렇게 반가웠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속된 말로 씹었죠.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 본문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영어로 Jesus did not answer a single word. single은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씹었어요. 대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23절에 예수님 한 말 대답하지 않으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태까지 제자들이 했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손 굽은 사람, 눈 못 보는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과 그들의 부모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으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어미가 와서 이렇게 막 매달리는데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은 배우지 못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으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이 여인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뭐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반가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보내십시오. 왜? 왜 그랬을까? 자신들은 여인에게 이야기 걸기가 싫으니까, 자신들의 풍습을 지키고 싶으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거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내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이방인인 사람 그리고 거기다 여자의 사람한테 말을 섞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원하셨던 대로 여자에게 대답을 하세요. 야 여자야,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몇 번 거절했는지 한번 본문을 볼게요. 집사님 저쪽에 가면 주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본문이랑 거기 이렇게 3단으로 접은 주보가 어디 폴더에 껴있나?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뒤져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거절하는지 한번 봅시다. 23절에 대꾸를 안 해요. 그냥 절절거리는 여자한테 대꾸를 안 해요. 24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난 너한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거야. 26절, 자녀의 떡을 걔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3번, 직접적으로 3번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의 거절이 3번. 그리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눈총, 침묵하는 예수님을 힘을 입고 제자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 쌓여있는 에너지, 한 마음으로 저기 남자들 11명이 피곤해 보이는 그 시커먼 남자들이 피곤해 보이는 에너지와 시커먼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아 제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러고.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여자 찾아왔을 때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자기에게 쉽게 말을 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말 걸지 않겠다, 이스라엘 풍습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왔죠. 그건 모를 수가 없는 이 사회의 팽배한 문화였어요. 이 사회의 흐름이었어요. 이 당시 사회에 이 모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여자를 한번 봅시다. 이번에 제자들 살펴봤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7장에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영어로 이제 전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as soon as she heard about him, as soon as, 듣자마자 막 뛰쳐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박하게 미친 듯이 예수님 앞에 뛰어왔어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뭐가 돌아왔어요? 차가운 시선과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과 말들, 그리고 시커먼 남자들의 그 네게티브 에너지, 위압감. 그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왔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인 거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거절에 대해서 이 여자가 대처하는 모습을 좀 봅시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청하고 다시 한번 나아가요. 제자들의 냉소, 어두움, 자신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 미움, 나 피곤해, 너 그만 가, 이런 느낌들, 힘들었겠지만 자신을 낮추고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는 이 여자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만 도와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허함으로,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도와달라고 또 물어봤어요. 이렇게 두 번 거절했는데도 이 사람이 화 안 내고 착하게 다시 한번 부탁하면 좀 들어줄만 하잖아요. 사실 그냥 우리 제너럴하게 그냥 사회에서도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와서, 싫어하는 친구가 와도 그렇게 나한테 못되게 본 사람이 와도 이렇게 좀 그러냐, 무릎 꿇쳐가지고 좀 일어나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듯한 말씀을 하시죠. 이거 완전 웃는 얼굴에 침 뱉는 말이에요. 아니, 너는 자녀들의 떡을 걔한테 주니?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잔인한 거절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성남형제가 집사님 뒤에 계신데, 집사님이라면,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은 포기하고 새 딸을 낳아서, 새 아이들 낳아서 열심히 좋은 패밀리를 잘 꾸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에떼떼떼 이러고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멱살이라도 잡고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한번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따지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의 마음속 중심에 있는 마음이 뭐냐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3번을 거절하든 4번을 거절하든 10번, 20번을 거절하건 이 여인은 간절하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만들어주는 게 뭔 줄 알아요? 이 간절함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잔인한 현실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처절한 현실이에요. 아주 잔인하고 처절한 현실을 이방인이라서 받는 멸시와 천대, 여자이기 때문에 리스펙트 받지 못하는 그 리스펙트 못 받음, 이거랑 합쳐서 간절하기 때문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현실을. 이거를, 처절한 현실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자시라고,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다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시다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작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처절하게 개처럼 낮아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얘네는 내 자녀들이라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자신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개보다도 낮은 존재입니다. 개가 빵부스러기 주워 먹듯이 나에게도 빵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에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다르게 바꿔 얘기할 수 있어요. 개, 멍멍이, 개들을 키워봤어요? 개 키워보면, 이것도 내가 설교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들은 주인을 따라요. 그럼 제너럴하게 알 수 있죠. 특별히 얘가 일편단심이고 정말 죽도록 나만 따르고 어디 가서 매를 맞았는데 나에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지금 뉴스 기사 하나 소개해 주려고 해요. 리모컨을 하세요. 글씨가 잘 보여요? 나는 이걸 갖고 왔어요. 여기 드롭박스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내가 뒤돌아보면서 한번 웃기니까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요. 충성을 다 바친 주인에게 배신당한 진돗개. 개의 이름은 진돌이의 이야기. 주인을 지극히도 사랑한 진돗개 이야기예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다. 글씨만 좀 읽으니까 그 넘긴데요. 이름은 진돌이. 털이 노르스만 황구였다. A씨가 진돌이를 알게 된 건 잃어버린 자신의 진돗개 보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면서부터다. A씨는 출장을 가는 동안 보리를 한 위탁소에 맡겼다. 그런데 하루같이 지나기도 전에 보리는 위탁소에서 탈출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A씨는 사방팔방 보리를 찾으러 다녔다.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전단지도 뿌렸다. 하지만 주인만을 따르는 습성을 가진 진돗개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이고, 우리 보리는 낯선 사람이 주는 건 먹지도 않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보리를 봤다는 제보였다. 전단지에 나온 사진의 개와 똑같은 개가 얼마 전부터 돌아다녀요. 그곳에 황급히 달려간 A씨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떠돌 개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개는 보리가 아니었다. 그 개는 진돌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진돗개였다. A씨와 진돌이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런데 A씨에게 동네 어른은 이상한 말을 했다. 요놈은 주인 있는 놈이요. 요 개장수가 옆 동네에서 왔는데 요게 도망을 가려고 지금 잡으려고 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A씨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잃어버린 보리가 생각나 떠날 수가 없었다. A씨는 개장수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아저씨, 진돌이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하지만 아저씨는 진돌이가 약아서 잡히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꼭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아저씨에게 진돌이가 잡히면 연락을 달라고 당부한 뒤 그곳을 떠났다. 며칠 뒤 아저씨에게 연락이 없자 A씨는 그곳을 다시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A씨는 끔찍한 소리를 듣게 됐다. 동네 주민이 절대 자기에게 들었다고 하지 말라며 꺼내놓은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며칠 전에 개장수가 진돌이를 잡아왔어.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니 옆 동네에 진돌이의 원래 주인을 데려와서 개를 잡아달라고 했대.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주인이 와서 진돌이를 부르니까 진돌이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주인은 개장수한테 진돌이를 넘기고 택시비를 받아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A씨는 곧바로 개장수를 찾아갔다. 아저씨 진돌이 잡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저에게 파세요. 그런데 개장수는 진돌이가 좋은 개라 팔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돌이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저씨, 제가 팔았다는 곳에 가서 데리고 올게요. 안 죽이셨다면서요? 왜 못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저씨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을 따르기로 유명하다. 자신에게 먹을 걸 안 넘어가요? 그렇지. 진돗개는 평생 한 주인만을 따르기로 유명하다. 자신에게 못 먹을 걸 줘도 자신을 때려도 오직 자신의 주인만을 사랑한다. 그래서 진돌이도 그렇게 붙잡혔다. 진돌이의 주인은 진돌이가 자신만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먼 곳을 달려와서 진돌이를 잡았고 택시비를 받아 떠났다. 진돌이는 그렇게 사랑하던 주인에게 2번이나 버림을 받았다. 지금 진돌이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진돌이는 자신을 2번이나 배신한 주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진돗개 좀 바보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 신앙 사이트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개, 강아지 사진 찾다가 그냥 우연히 읽게 된 뉴스예요. 근데 개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주 드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일들은 강아지를 가진 주인들이라면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개를 키워봤으니까 개들이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는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다시 성경 이야기에 돌아와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진돗개가 그 택시 타고 온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가듯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님.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인됨. 이 여인도 자기가 한없이 낮아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주권자 되심, 주인됨을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녀들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이라도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죠. 야, 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낮춰져? 내가 이렇게 너의 주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주인으로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으로부터 네 애는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Great faith. 이제 이게 원문을 보면 이게 메가 페이스라고 되어 있대요. 메가. 엄청나게 큰 믿음이라고. 이 칭찬을 예수님이 칭찬을 이렇게 2명 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 여인, 하나는 이방인 장군.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드물게 이렇게 되게 소수의 사람을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다고 칭찬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제자들과 여인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따라요. 선생님, 선생님, 주님, 주님, 주여, 주여, Lord, Lord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태도는 그게 과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태도였을까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곤함이 먼저였고 자신들의 가치관, 풍습, 트래디션, 관습 그게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세요. 어차피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셨고 예수님도 구차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 대표니까 예수님 하세요. 반면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도 잘 몰라요. 사실 뭐 얼마나 들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겠죠. 하지만 소문이 막 들렸을 거예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낸 데더라.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들이 거듭되더라. 눈을 떴대더라. 뭐 빵 조각이 몇 개 가지고 뭐 몇천 명 먹였다더라. 몇만 명 먹였다더라. 물고기로.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믿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능력 있으심을 인정한 거예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 딸도 귀신 들렸어.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게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완전히 낮아져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능력 있으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놨고요. 풍습, 관리에 다 내려놨어요. 이방 사람들, 이 주변에도 이 여자의 친구들과 뭐 부모들과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가는 걸 보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경하고 뭐 그랬을까요? 오, 위대하신 이스라엘 높으신 분들, 우리를 낮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합당합니다. 막 이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 서로 무시하고 싫어했겠죠. 이방인의 가족들,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걸 보면서 욕하고 비방했을 거예요. 야, 미쳤다고 왜 가냐? 어차피 무시만 당할 거다.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her own people에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듣고 헐레벌떡 막 뛰어왔어요. 예수님이 반겨줬어요? 예수님이 너 왜 왔니? 아, 너 딸이 아파. 너 딸이 귀신 들렸어. 했어요? 아니에요. 아, 무슨 뭐 개가 짖기는 완전 개무시. 씹었어. 한번 대답 안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씹었어요 그냥. 그리고 10명의 남자들이 우울해요. 그 사람들이 이 여자의 사정을 들려주려면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 피곤해 죽겠으니까 빨리 좀 쫓아보냈죠. 나 차가운 시선 다 감당했어요. 여자의 몸을 다 감당했어요. 이방인 여자 의리죠. 완전 의리된 거죠. 이 상황에서 완전 슈퍼 의리된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마음을 낮추고 또 낮추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천국이고 구원이고 뭐고 화가 나면 불불 가리자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자기가 예수는 예수지 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지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상반되죠. 여기서 누가 참 주님의 제자입니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런 홀대를 했어요. 무시를 했어요. 예수님이 과연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 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태도로 봐서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겠지만 자신의 직업이건 가족이건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르고 같이 여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수님 따르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다른 계획들을 다른 더 좋은 계획들이 생긴다면 그 계획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하지만 이 여인은 이 간절함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이 여인의 큰 믿음에는 플랜 B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이 여자의 본심일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을 바치고 낮출 수 있었던 그 충성. 우리가 이 이방 여인에게서 이 모습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은 과연 예수님이 부르는 그 주님일까요? 아니면 이 이방 여인이 부르는 그 주님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방 여인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예배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은혜의 홍수들.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우리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 힘이 뭔가요? What is the force, driving force of our lives? Driving force. Who is our master? Who is our true master of our lives? 만약에 Who is your master? 그러면 좀 더 강하고 다이렉트리 가슴에 꼭 와서 꽂힐 수도 있는데 저는 our라고 해요. 그럼 내가 빠지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나도 같이 설교를 듣는 입장이니까 말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니까 꼭 저는 our라고 하려고 그렇게 해요. our라고 하려고 해요. 계속. 근데 과연 우리의 자꾸 넘어지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플랜 B가 수북한 플랜 B, C, D 플랜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그 true lord가 마스터가 누구예요? 드라이빙 포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 드라이빙 포스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나요?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앞에 우리 정직한 모습을 그냥 내려놓고 찬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냥 기도를 크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나갈게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주는데 기도로 나오니 나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이름으로 주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내 믿음에는 내가 너무나 꽉 차 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자유 주신 그 주님, 매일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참 주님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충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들은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서 잘 생각하며 잘 마음 안에 새기고 자꾸 떠오르고 자꾸 되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 이 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내가 내 주인인가를 고백하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